사도행전 10장 2절 3절 자막을 참조해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10장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니 7절로 넘어갑니다. 마침 말하던 천사가 떠나매 고넬료가 집안 아인불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러 14절로 넘어갑니다. 14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한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10장 1절에서 16절 말씀 가지고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임한 환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고넬료와 또 베드로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셔서 이방 선교의 문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간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을 넘어 이제 유다의 경계를 뛰어넘어서 이방으로 확 열리는 것이 주님의 말씀처럼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데 성경을 받으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그 다음에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제 이 부분이 열리는 것이죠. 그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3절 말씀입니다. 하루는 제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고넬료야 하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 1절에서 4절 내용에 보면 고넬료 백부장 로마 이방인의 그 기도와 구제 생활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방인의 예배를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규칙적인 기도 생활에 따라 고넬료가 제9시 요즘으로 얘기하면 오후 3시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는 이 고넬료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어서 그의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납된 제물이 되었음을 인정해 주고 계신 분이십니다. 신실한 기도 생활뿐 아니라 그 기도에 걸맞는 선행이야말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독대하는 말씀 생활, 기도 생활도 예배지만은 그 말씀과 기도에 의지해서 선행을 베풀고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뜻대로 닮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이 순종의 삶이야말로 진짜 예배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 기도에 귀를 기울이실 뿐 아니라 기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경건한 삶, 변화된 삶, 하나님 나라에 걸맞는 세계관과 가치관대로 살아가는 삶을 기대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계속해서 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15절에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거룩한 것, 속된 것, 구별이 없는 복음의 시대를 열어놓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거룩과 거룩지 않은 것의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에요. 우리가 기준이 아니고 내가 생각할 때 이거는 아니고 저건 기고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기준인 거예요. 우리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 경험이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면 그게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게 우리 행함으로 의로운 게 아니고 우리의 삶으로 의로운 게 아니지만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시니까 넌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칭하니까 우리가 의인이 된 거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기독교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보자기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안에 부정한 짐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정한 짐승을 잡아먹으라는 거예요. 그 부정한 짐승을 받아들이라는 것이죠.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고 개같이 생각하는 그 지옥의 땔감으로 생각하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이 용납하시고 수용하시고 받으시는 백성이다. 이걸 알려주는 거예요. 이 생각이 안 바뀌면 이방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있던 차별의 벽, 분리의 벽을 다 허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허물어버린 이 차별과 분리의 벽, 경계의 벽을
우리의 좁은 가치관과 편견과 우리의 경험으로 다시 내 기준으로 다시 벽을 세우고 다른 사람과 다시 나와 자신을 분리하고 저 사람과 나는 달라. 또 내 기준대로 저 사람 저렇게 움직여야 돼. 이렇게 하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기준을 다 폐하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내 안에 예전에 사용하던 기준을 가지고 와서 신앙생활하며 다른 형제를 판단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정말 내 자신이 수용받을 뿐 아니라 제가 지난주에 설교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 안에 있으면 내 자신의 못난 것을 수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수용하는 것이죠. 그게 진짜 복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게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좁은 편견과 아집으로 주님의 공동체를 허물지 말고 주님이 받으신 것처럼 서로 받을 수 있는 사랑 안에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뭡니까?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했습니다. 고넬료의 경건은 자기 혼자만의 경건이 아니었죠. 온 가족이, 온 집안이 더불어서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거. 이 경외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온 가족이 백성을 구제하고 또한 온 가족이 더불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고넬료만 기도한 게 아니에요. 이 본문을 읽어보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떻게 표현되었습니까? 온 가정의 식구들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온 가정의 식구들이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고 있습니까? 온 가정의 식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구제하고 나누고 베풀고 주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온 가족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그렇게 드러나야 되는 것이죠. 그런 믿음의 역사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7절입니다. 마치 말하던 천사가 떠나며 고넬료가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불렀다 했습니다. 고넬료가 천사의 지시에 적극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순종은요, 나중에 하지 이게 아니에요.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게 진짜 기쁨이에요. 입이 삐죽 튀어나와서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것은 순종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보면. 또한 즉시 순종하는 거죠. 고넬료가 천사가 떠나자마자 사람들을 불렀어요. 즉시 순종한 거죠. 하나님을 깊이 경외하는 자는 그분이 보내신 천사의 말씀에도 순종하기 위해서 즉시 기쁘게 적극적으로 모든 힘을 모아 순종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주야로 주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즉시 기쁘게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칭하는 의인이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인이 바뀐 사람,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한다. 그거는 그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부모님을 사랑하는데 부모님의 말을 매일 안 들어. 안 사랑하는 거죠. 그거는. 카네이션으로 사랑이 보장될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말씀 앞에 좋은 밭으로 있는지 아니면 돌짝밭, 길가밭, 가시떨기의 밭으로 있는지 우리 자신을 매일 점검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이 매일 이 고넬료처럼 주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고 깨끗하지 아니한 것을 내가 결코 먹지 아니하였나이다. 보자기 안에 이 경건치 못한 부정하게 생각하는 이 구약의 율법에 나오는 짐승들을 잡아먹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정결한 구약 백성으로서 이방인이 먹는 부정한 음식은 구약에 먹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 견해가 구약적으로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이 계시는요, 확장되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계시의 근원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원 의도를 가릴 수가 있는 거예요. 복음을 어느 정도 깨닫고 부정한 일을 하는 피장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소를 잡고 뭐 돼지를 잡고 이런 사람 집에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도 베드로가 피장 시몬의 집에 있잖아요.
이런 거 보면은 어느 정도 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했구나 이렇게 보이는데 사도 베드로가 아직도 복음의 온전한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사역을 하고 있어요. 설교를 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봤어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해 들었어요. 그런데도 아직도 성화되지 못한 내 개인적인 고집과 아직과 세계관 때문에 복음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현상이 여기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지금 뭐 사역을 하루 이틀 했습니까?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신앙을 항상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은 내 경험은 항상 옳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옳은 거지. 하나님이 받아 먹으라 그러면 받아 수용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고정관념에 사도 베드로도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사도 베드로 그랬으면 우리도 그럴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오묘한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고집을 부리면서 하나님이 수용하라, 복음 안에서 수용하라, 그것을 받아들이라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건 아니라고 하나님의 뜻은 이거라고 말하면서 내 고집을 피우는 것은 없습니까?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그 수용하지 못하는 대상이 또 다른 생각과 사상일 수도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하나님 나라 백성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복음 안에서 복음대로 생각하고 복음대로 행동하고 복음이 받으라 하면 복음처럼 예수님처럼 수용하는 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죠. 때때로 이 베드로처럼 여러분 우리가 가진 편견과 아직과 또 우리가 가진 전통을 앞세워서 주의 복음을 가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일을 하지 말고 날마다 베드로도 결국은 깨닫고 순종하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계시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성령을 쫓아 복음 안에서 생각하고 복음 안에서 판단하고 복음 안에서 수용하고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오래 합심해서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로 복음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편견과 아집으로 우리의 또 다른 벽을 만들지 않도록 우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우리 아집 저 사람은 되고 저 사람은 안 되고 그거 내 평가예요. 그런 거 아무 쓰잘데 없는 것이죠. 주님이 받으신 대로 우리도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진리 안에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누리고 경험하게 하시되 주기도문 설교와 큐티 세미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풍성히 누리는 훈련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한 우리가 그 나라를 증거하고 자랑하는 수요전도 오늘 있는 수요 어린이전도 태국 선교와 또 5월에 있는 전도축제 체육대회를 위해서 히즈 테이블 사역을 위해서 세우신 교회와 종하게 맡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갈 수 있도록 우리 전영규 장로님 회복을 위해서 김명숙 권사님, 권영호 선도님, 김철지 집사님 회복을 위해서 혈관이 막힌 것들이 뚫려질 수 있도록 또 깨끗하게 치유될 수 있도록 자녀들의 앞길과 기업을 놓고 우리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